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5절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리지 않고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있는 것을 보시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게 얘기하던 천사가 금으로 만들어진 자를 들고 있었는데 그는 이 자로 성과 성문과 성벽을 재려고는 참이었습니다. 성은 정사각형이었고 길이와 폭이 똑같았습니다. 천사가 재어보니 길이와 폭과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높이는 140 규빗이었습니다. 천사가 사람들이 쓰는 자로 이 모든 것을 재었습니다. 성벽은 벽옥옷으로 만들어졌고 성 전체가 유리처럼 밝은 순금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성벽의 주춧돌에는 각종 보석이 박혀 있었는데 첫째 주춧돌은 벽옥,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담화목, 열째는 노곡수, 11째는 청옥, 12째는 자송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12대문은 각각 한 개의 커다란 진주로 만들어졌고 성의 거린 유리처럼 맑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목으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81년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후 1980년대 한국의 기독교 인구를 조사했더니 17에서 18%였습니다. 그러니까 17에서 18%는 천주교인 포함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천주교인들에 포함했더니 뭘 물어봤냐면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물어봤더니 무려 100%가 있다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이 지난 후 2000년대 한국 기독교 비율이 천주교 포함해서 27.4%였는데 천국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90%가 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자, 미국은 어떨까요? 2000년대 두 중요 리서치 센터인 퓨 리서치 센터와 그 다음에 갤럽 폴 연구소에서 크리스찬 인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미국에 사는 기독교계에 물어봤는데 천국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 인구 가운데 80%가 천국에 있다고 똑같이 답했어요. 우리나라는 기독교인 100% 가운데 천국이냐고 물어봤을 때 100%가 있다고 대답했고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인구 중에 천국이냐고 물어봤는데 80% 있다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20, 30대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천국이냐고 물어봤더니 40%, 60% 정도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들 설문이라는 것은 어떠냐면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설문지를 잘못 작성하면 해가 있지 않을까 피의식이 있어서 거짓된 걸 쓰는 확률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80%의 크리스찬이라고 100%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고 거기에서 좀 내려야 돼요. 지금 정확하게 40에서 60%밖에 안 된다는 20, 30대의 아이들이 천국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더 낮아서 교회에 다니지만 10명 중에 3명에서 4명 정도만 천국이 있다고 믿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미국에 다니고 있는 여성 가운데 20, 20대는 어떨까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대학생인 20대, 한참 미모와 결혼 정력이 있는 20대들이 결혼하지 않고 미국 내 가장 낮은 기독교 연령층이 바로 20대 여성인데 그 20대 여성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천국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20% 미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신앙 좋다고 하는데 천국 있냐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려줘야 돼요. 오늘날에는. 근데 여러분들 미국 내에 80%의 크리스찬이 있고 80% 이상이 천국 있다고 믿고 우리는 100%의 크리스찬 중에 100%가 천국 있다고 믿는데 교회 내에 천국이 있습니까? 가정 내에 천국이 있습니까? 사회 도처에 크리스찬이 많은데 그 모인 단체는 갈등과 그리고 그 가운데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천국을 사모한다고 사람이든 안 사모하는 사람이든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 천국이 있다 없다를 놓고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답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제가 몇 주 전부터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천국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 망상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를 내서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여러분과 제 생각이 맞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계단이 있습니다. 근데 지옥은 계단이 없습니다. 천국은 오르지만 지옥은 떨어지는 곳입니다. 천국은 힘이 있어야 오르지만 지옥은 힘이 없어서 그냥 떨어집니다. 천국은 절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옥은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천국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되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등불이 되는 곳입니다. 그 계시록 21장 23절에 나와요. 지옥은 어둡습니다. 천국은 생명수가 흐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제 천국에 흐르지 않습니까? 그 양가에 한 나무에서 12과일이 맺는 나무가 열리게 되죠. 그 생명수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하수를 먹고 좋은 물을 먹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날까지만 먹지만 이 땅에 사는 물을 먹는 것은 여러분 영원히 하지 못해요. 그런데 천국에 가게 되면 생명수가 하나님 보좌에 흘러나와서 그 물을 마신 자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죠. 특별히 과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천국 가면 실컷 먹을 수 있습니다. 한 과일에서 12개의 과일이 맺는다니까요. 이런 과일이 맺으니까 가보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가십시오. 절대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가서 볼 거예요. 먼저 가셔서 저를 맞이하셔야 됩니다. 예. 대신에 지옥은 생명수가 흐르지 않고 지옥 불련못이 있습니다. 유황불 못이라고 해서 인간이 들어가면 유황불은 사람이 들어가면 녹아져 내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간에게 고통만 줄 뿐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천국은 희생과 헌신 그리고 봉사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지옥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가 들어갑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있다고 하는 자가 들어가요. 뭐라고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있다고 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지옥은 지옥이 마음에 없다고 하는데 지옥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천국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요. 지옥은 누가 들어가냐면 내 마음에 지옥이 없다고 하는데 눈 감았다 뜨니까 지옥이 내게 있다는 거죠. 천국은 지혜로운 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옥은 미련한 자가 들어갑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미련한 자로서 가증하고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압축해서 한 절로 소개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시편 53편 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쓰여있죠?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로서 지옥이 없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마귀가 내게 대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게 됩니다. 말을 듣게 된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명령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지식은 없어지거나 서서히 소멸되거나 잊어버리지만 마음에 간직한 것은 어지간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지는 순간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았더니 사람이 부패하기 시작해요. 썩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악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왜?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하나님 영으로 가득할 때 뭐가 되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중구동 박사는 여기 계시는데 천국에 마음이 있으면 뭐라는 착한 일을 해요. 지옥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엄마 말을 지적도 안 듣습니다. 마음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뭔가 지배해요. 지식은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나이가 지나서 치매 증상이 있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그런데 마음에 갖춰둔 것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머리로 낳았습니까? 마음으로 낳았습니까?
가슴으로 낳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라는 연민과 자식의 사랑은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엄마가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완전히 장님이 되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엄마의 시력이 이제 회복돼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엄마는 아이를 낳고 자기 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이가 11살 됐는데 의사들의 정말 간절한 치료 덕분에 엄마가 이제 보게 됐는데 엄마가 이제 이게 눈에 이제 뜬 헝겊을 하나씩 하나씩 벗기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아들이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눈을 본다는 거잖아요. 얘가 아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혹시 이게 헝겊이 벗겨졌는데 눈을 떴는데 엄마가 나를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가 이제 헝겊을 다 뜨고 눈을 떴는데 아들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엄마는 한 번도 아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들은 엄마를 봤거든요. 근데 엄마가 딱 알아봐요. 그래서 아들과 꼭 껴안고 펑펑 우는 걸 봤어요. 여러분, 엄마는 아들을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가슴으로 내 앞에 있는 아들이 내 아들인 걸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아들이 커서 의사가 됐던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지식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기록된 것, 저장된 것 잘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귀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악한 영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근데 내 입으로 마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없어 알지 계속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사탄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 없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귀가 들은 말 중에 좋은 말은 마음에 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담스럽게 하는 말은 내가 귀로 듣고 입으로 뭐라고 말하면 그거 삭제해버리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마음에 갖고 있는 부패한 것, 가증하고 더럽고 추한 것을 끄집어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항문으로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 신비롭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입으로 들어갔는데 입으로 다시 나온다는 거죠. 뭐가 나와요?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입으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형제간에 욕하고 싸우는 것은 뭐예요? 악한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치열하게 싸운다는 것은 뭐냐면 지식이 아이들 행동을 옮기는 게 아니라 입으로 들어간 것이 귀로 들어간 것이 마음에 저장됐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어간 것은 항문으로 나가지 않아요. 마음으로 저장된 것은 입으로 토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싸운 형제 자매들 아니면 시집가고 장가고 거짓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수된 것은 뭐냐면 마음에 안갚음이 남아서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말씀을 하나 가지고도 꽤 오랜 시간 말씀 묵상했는데 오늘 시간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이 율법보다 마음이 신앙보다 앞서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독교 의료계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건데 1978년 6월 WCC라고 해서 세계 기독교 협의회 산하의 기독교 의료분과 주최 강연에서 프랑스 사람 같아요. 렉공도 두노이에는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반우연이라고 칭했어요. 이게 쉽게 뭐냐면 하나님을 반대하든 받아들이는 하나님 우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중환자들을 보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귀신을 믿지도 않는 환자들이 자신에게 내 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딱 와서 중병인지 안병인지 이제 CT 촬영하고 엑셀 찍어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중환자가 자기의 병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죽을 병이 걸리고, 난 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은 평상시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은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의사가 다 이렇게 조사한 후에 당신 중암입니다, 뇌암입니다 이 얘기 하셨는데 자기가 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뭘까요? 마음이 자기를 알려주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일을 하나님이 없다는데 이 사람이 중암병에 걸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세상에 나에 대해서 중암병에 걸린 것은 죄 때문이라고 건강할 때는 수없이 얘기해 줬는데 건강할 때는 듣지 않아요. 죄를 그렇게 많이 짐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만 들리는 음성을 마음에 내려놓지 않습니다. 근데 의지가 약해져요? 나이가 들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의지대로 뭐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뭘 하게 됩니까? 그냥 주저앉는 거죠.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에 들어오는 말씀이 너가 지금 아픈 것은 과거의 죄 때문이야 라고 누군가 얘기하는데 그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순간 마음에는 양심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죄로 인해 죽을 거야. 하나님 형벌이 임할 거야 라고 누가 얘기하셨는데 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거 제 얘기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얘기한 얘기.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의인 어르신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하려고 합니다. 왜? 제 사명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 11년 목회해봤는데 목사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 안 됩니다. 예, 아무리 노력해도 돈 많을 수가 없어요. 예, 제 지갑에는 20불 이상 있을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알아서 내게 돈 달라는 말 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평생 그냥 가난하게 살려고 마음 먹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마음을 갖냐면 어차피 뭘 해도 부자 안 되고 어차피 뭘 해도 명예나 권력 얻지 않을 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이 뭐냐면 욕을 먹더라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얘기해 줘라. 죄인은 지옥 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하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는 것을요 점점 가면 알게 돼요. 언제 더 알게 되면 아프면 더 알게 돼요. 아프면 더 알게 돼요. 자, 그러면 마음 어리석은 자를 그 마음의 일을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부패하고 가정한 자들이 이제 어디로 갈까요?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게 되면 누가 지옥에 가 있는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넘겨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살인하고 음란한 자, 마술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에게는 유황이 타는 불못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아멘. 뭐가 있어요? 유황이 타는 불못이 예비되어 있다.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네, 봐봐.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천국은 생명수가 흐르고 있다. 근데 또 지옥에 뭐가 있어요? 유황이 타는 불못이 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불못이 있다는 거. 근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누군가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옥에 가 있는 첫 번째 가장 높은 순위에 첫 번째 선택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그냥 믿지 않는 자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당연히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근데 조건이 비겁하고 믿지 않는 자. 여러분 비겁하다는 것은 뭘까요? 비겁한 자들은 한 번쯤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본 자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지자는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비겁하다고 해서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한 번씩 다 받아봤죠. 내 생명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래도 내 형제, 친척, 자매 중에 친척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헌신하면 내가 정말 충성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내버리는 사람들이 비겁한 사람들이.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저건 쉬운 성경에 나온 말인데 저런 얘기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제가 욱삭했어요.
나도 비겁한 면이 있구나. 비겁한 면이 있구나. 그럼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제가 어떤 목회도 가나겠는데 선교사로만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이 기도했거든요. 못 가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는데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 가면 매일 죽다 살아났다는 얘기 말하잖아요. 밀림에서 뭐 원시인들한테 죽을 뻔했고, 뭐 악어에게 물릴 뻔했고, 정갈에게 쏠 뻔했고, 그리고 풍토병이 걸려서 사경을 헤맸다고 그러고,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많이 배웠는데 사모님이 한 50대도 안 됐는데 머리가 하얘요. 이제 그분이 서울대학교 수학과 나오고 사모님 같이 둘 다 서울대학교 수학과 나오시고 이제 선교사로 사명하기 위해서 이제 언어가 없는 곳에서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만드는, 이거 정말 천재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들이 웅얼웅얼한 거를 음성을 듣고 글로 적는다는 것은요, 천재 중에 천재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8개 국어 언어를 성경으로 만들어냈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제가 어느 날 뒤에서 봤는데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아, 오늘 특별히 할머니가 오셨구나. 근데 그 옆에 젊은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머리가 검어요. 그래서 한 50대 정도 됐겠구나 싶었는데 나중에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는데 성사님 부부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했는데 머리가 하얀 분이 바로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비겁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사명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각각 자기의 주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겠는데 나는 못 따르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겁하게 살지 마세요. 이거 정말 여러분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되게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겁하게 사는 것입니다. 직분이 주었다는 것은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 주신 것이죠.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 주신 내가 충성되게 하다가 천국 가면 생명의 멸류관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여기 계신 분들이 절대로 비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쭉 가다 보면은 뭐 악을 행하는 자, 살인하고 음란한 자, 마술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유황이 타는 불못에 예비되어 있을 거라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마술 행하는 자 있어요. 요즘에 스포츠로 마술 많이 행하지 않습니까? 사람 속이는 거잖아요. 이 마술 자체가 스포츠고 여러분 유일하면 괜찮겠는데 이 마술을 행하는 자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기쳐서 사람 등골 빼먹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사기꾼 정말 싫어합니다. 네. 사기꾼, 마술해가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속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봐봐요. 없잖아요. 손이 없어. 이렇게 없잖아요. 없으잖아요. 이게 마술이에요. 그때 우리는 모른다고요. 근데 기가 막히게 어떤 사람들은 마술사는 사람을 세 토막으로 나누잖아요. 근데 다시 붙여놓잖아요. 그건 뭐 그냥 어쩔 수 없겠지만 사람 속이는 기술, 사람 속이는 마술, 이거는 안 돼요. 깜빵에 들어갔을 때 깜빵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죄인이 바로 사기꾼들이라고 합니다. 가만두지 않는데요. 그리고 어린 유아들 성폭행했던 그 사람들 깜빵에서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비겁하면서 남을 속이며 산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전히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여전히 죽기 전에 목사님 나의 장날을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십자가 형상이 붙어있는 관을 만들어주시고 목사님 나를 위해서 성대하게 장례 치러주십시오. 그런데 사기꾼이에요? 이거 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미 불못에 들어갔는데 죽기 전에 어느 목사에게 장례를 했던 신부에게 내 장례를 맡겨주옵소서 성당에게 교회에게 부탁한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자기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상당히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 그 현실이 너무나도 많다 적다?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설교 시작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상상수훈인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라고 써있는 이렇게 쓰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들어보셨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로 누구에게 이르노니 나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이것을 이제요, 공동 번역성이요. 카톨릭 성도들이 쓰고 있는 공동 번역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분명히 말해주는데 천지가 없어진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앰플리파이드 바이블 버전, 이제 이 성경에는 제가 이제 도움받아서 이제 직역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말하고 가장 엄숙하게 말하니 천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가장 작은 글자나 획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근데 지식으로 들어왔죠? 마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것은 한 뼘도 안 돼요. 그런데 지식으로 아는 것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목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목이 날아가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으로 가면 목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많은 지식인들이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이 말씀이 머리로만 기억되지 가슴으로 와닿지 않아요. 사실은 말씀을 들으면 뜨끔뜨끔한 것이 정상이에요. 오늘날만 크리스찬들이. 천국이 있다고 믿는 자들과 천국이 없다에 비겁하게 혹은 사기꾼처럼 사는 자들에게 엄숙하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가장 작은 글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록된 성경의 말씀 그대로 보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못하시죠? 사실은요. 이게 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래서 말씀 할 때 막 요령 표명 하지 않으려고. 너무 힘듭니다. 사실 제가. 성경 이걸 얘기해요. 우리에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지하게 그리고 아주 엄숙하게 묻겠습니다. 천국에 있음을 믿습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어요? 지옥도 있음을 믿어요? 여러분, 이왕에 경건하게 여러분 성실하게 교회 다니시려면 천국이 있다는 것보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먼저 믿으십시오. 나는 죽으면 죽었지 지옥 안 가라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해요. 나는 어디를 보나 천국 갈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서 천국 못 갑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 어떻게 생겼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도 요한이 95세에 반모섬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환상을 보게 돼요. 천국을 보여주죠. 오늘 보면 21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1장 6절, 16절 말씀. 성은 정사각형이고 길이와 폭이 똑같았습니다. 천사가 재어보니 길이와 폭과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이 천국의 형태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다음 스크린 보겠습니다. 없어, 아들? 네. 자, 보세요. 성은 정사각형이래요. 근데 그 천국의 예루살렘 성이 얼마냐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스타디온이 옛날 그리스 계산이냐면 한 스타디온이 192.25m라고 합니다. 근데 12,000 스타디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92m 곱하기 12,000을 곱했더니 2,307km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일을 따지니까 1,433마일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뉴욕에서 덴버까지 거리예요.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예루살렘 성이 이만하다. 믿으세요? 12,000 스타디온. 처음 들어보세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 된대요. 이렇게 제 대사를 보니까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인공지능 컴퓨터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2,307km가 몇 마일이고 이 몇 마일에 해당한 뉴욕의 이 거리가
여행한 다음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물어보니까 1초도 안 돼 따다닥 해서 나와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A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라는 거죠. 작아요, 커요? 엄청 크죠. 근데 이게 정사각형 길이에요. 미국의 3분의 2 정도의 크기의 성이 천국에 있어요.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신앙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느냐 없느냐를 놓고 여러분에게 물어봤는데 사실은 이 얘기는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대변 상징적 의미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자,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벽의 높이는 140규빗이었습니다. 천사가 사람들이 쓰는 자로 이 모든 것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한 규빗은 45cm, 이게 규빗인데 140규빗은 6,300c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층 건물 높이에요. 그러니까 20층 건물 높이가 지금 아까 그 성을 만들고 있는 20층 높이에 거의 이제 1443마일 정도의 큰 성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죠. 천국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 처음 들어보세요? 성경에 있는 거 아셨어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우리 회개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조차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천국이 있냐라고 묻겠습니까? 이게 참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제가 뭐라 했어요? 천국 계단이 있다. 인내와 절제가 필요하다. 오르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영역을 총동해서 하늘나라가 진짜 있습니까? 묻고 또 물어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예수님 정말 계시는 분이십니까?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다 반감인 거. 엔티크리스찬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붙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다가 나간 사람이 붙여주는 것이에요. 가나안 성도, 안 나간 성도잖아요. 자, 그렇다면 천국의 재료는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계시록 21장 18절 20절 말씀 21장 18절 20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은 벽옷으로 만들어졌고 성 전체가 유리처럼 맑은 순금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성벽의 주축들에는 각종 보석이 박혀 있었는데 첫째 주축들은 벽옥,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황옥, 여덟째는 노곡, 아홉째는 담황옥, 열째는 노곡수, 11째는 청옥, 12째는 자수성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다 고급이죠. 여러분, 보석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듯이 보석이 의미가 있는데 12가지를 다 해석하면 그 하나당 두세 가지 있기 때문에 힘든데 보았더니 어떤 내용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신성함, 진리, 순수, 생명, 번역, 희망, 사랑, 열정, 구속, 화해, 치유, 평화, 믿음, 절제 등이 이 보석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천국은 절제와 인내와 평화와 그 다음에 희생 있는 삶이 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이 땅에 살면서 절제하고 희생하며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힘쓴 사람들은 천국에 이미 이런 것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가게 되면 내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저런 보석이 바로 나와 같은 이미지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보석을 보게 되면 특별히 마음에 드는 게 있죠. 천국 가면 여기 12가지 중에 여러분 특별히 마음에 드는 것이 와닿을 거예요. 그건 뭡니까? 내가 저 보석이 의미하는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 나 비슷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감춰진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겠죠? 저런 곳인데
이렇게 좋은 곳이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영미한 것은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권사님 한 명에게 물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 이런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든든하고 어느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되고 모든 게 몸에 될 만한 것은 뭐냐면 천국을 산 사람들이에요. 사실 천국을 산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천국이 이미 내 마음가운데 왔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숙하고 무장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부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하 숨겨두고 기뻐해 돌아가 자기 수요를 바라 그것을 샀다는 거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천국을 산 것입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들여서 천국을 산 것입니다. 어떤 사람 자기 아들을 바치고 딸을 바쳐 산 것이죠.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어떻게 천국을 함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되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사람에게 천국을 살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웨슬리안은 인간의 의지를 살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웨슬리안이지만 이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목회해보니까 뭘 느끼냐면 성도를 아무리 설교를 해도 자기 의지로 천국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좋은 곳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좋은 것을 내놓고 천국 사는 것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자체가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엄숙하며 경건하며 상당히 절대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옳습니다. 자, 우리 교회 2015년 표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국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천국을 수여했다면 내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마음으로 수여했다면 너무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친지에게 나눠줄 까요? 안 줄까요?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막에서 전쟁이 벌어졌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적군과 아군이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아군 진영에서 행운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사막의 아군에 있는 한 진영 안에서 갑자기 모래가 이제 안으로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홀처럼 너무 놀란 거죠. 그런데 사막의 지형이 아주 잘 알고 있는 흑인이 그쪽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거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여기 분명히 우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내려갔는데 물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더 살펴보더니 해치고 헤쳐가더니 물을 발견해요.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양동이에 받아서 아군들에게 먹여요.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숫자잖아요. 군인이잖아요. 군인들이 물이 있다는 안도감 그리고 사막에서 물을 마실다는 그런 정신적 위안을 받으니까 전쟁에서 대승을 거뒀어요. 적군은 총을 많이 죽었어요. 자, 잠시 휴전이 벌어졌는데 적군의 장군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지휘관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적군의 대장인데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모자를 벗고 물을 굴었어요. 뭐 달라고? 물 달라고. 근데 물 달라고 뭘 버렸어요? 명예 버렸어요. 자존심 버렸어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나라도 버렸어요. 자기가 소중한 훈장 다 버렸어요. 그리고 누굴 살렸어요? 자기 수하의 병사를 살렸어요. 이게 천국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명예 버릴 수 있어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적군이 모자를 벗고 무릎 꿇고 물을 달라.
나는 우리 병사 죽는 거 원치 않는다. 물이 있어 산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 주시지만 천국은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그냥 떨어져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천국은 인도자가 있어야 하지만 지옥은 밀어 던지는 사람만 있지 건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내게 좋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양보할 수 없는 것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여러분,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이 믿어지겠고,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길 수가 있어요. 전 여기 계신 분들이 천국과 지옥 가는데 선택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